제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 1에서 4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계수 및 진영 배치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을 아주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5,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켜야 될 율법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며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결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규범이나 법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죠. 즉 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법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까지로 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람들이 범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죄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영화 밀양에서 남편과 사별 후에 아들과 살던 시내는 아들마저 유괴로 잃습니다. 신앙을 갖고 그 아픔을 치유해 가던 중 유괴범을 용서하러 찾은 교도소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유괴범의 고백을 듣게 되죠. 이에 충격받은 시내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영화가 꼬집은 부분은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오해를 한 죄인의 고백인 것이죠. 성도는 모든 죄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성결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 문제에 더욱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죄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숙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유숙할 때나 행진할 때 진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 또한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정결하지 못한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모두 쫓아내시든지 생명으로 죄값을 물으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죠. 먼저 지은 죄를 자복하라는 것이 7장 상반절입니다.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샘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란 말이 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의 자복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자복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손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되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친척에게,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배상하도록 하십니다. 또 속죄의 희생제사를 요구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분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교인들은 흔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 잘못 생각하곤 하죠. 성도의 회개는 입술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영향력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원치 않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때 성도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지은 중대한 죄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백과 배상, 속죄의 제사까지 행했던 이스라엘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결케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성결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깨닫고 우리가 주변에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